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 같은 합독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되었습니다. 묵상을 해도요 묵상이 잘 안 되고 묵상이 잘 안 되니까 이 설교 준비도 같이 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요. 보니까 이 18절의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너무 뻔한 내용이어서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건 우리가 사실 수없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들어왔고 너무나 이렇게 뻔한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죠. 설교를 준비할 때요, 설교자는요 항상 뭔가 좀 새로운 걸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설교가 너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좀 신선한 것, 새로운 것, 뭔가 날 것 이런 걸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신선한 거나 이 새로운 거는 참 좋은 건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새로운 것입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제목의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책 제목이 사실은 모든 걸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럼 뭐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못 배워서 망하겠습니까? 아니죠. 유치원 때 우리 이미 배웠던 거, 그죠?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거, 그걸 안 지켜서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 그죠? 이런 당연한 것이 안 지켜져서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힘들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못 배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당연한 것을 안 지켜서 힘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뻔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귀에 거의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거, 그거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이시다.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합니까? 이 메시지야말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의 그 어마어마한 그 족속들, 철병거를 갖추고 있었던 그 족속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뭔가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라는 새로운 정치 조직,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그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거,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택하려 합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구원을 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것을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험 답안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도움이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죠? 시험 답안지 택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도움, 당장 눈앞에 어떤 사람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통솔하고 지도해주고 지휘해서 적군들을 물리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게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이게 4장에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에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깨지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하나님 도우심 믿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완전히 한번 깨졌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죽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하나님 믿고 나갔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막 블레셋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막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블레셋인들에게 엄청난 그 수치를 당했던 그 상처,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이 상처 트라우마를 하나님 안에서 소화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거 알겠다. 언약궤 빼앗긴 것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인 것도 알겠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구원자라는 거, 그것도 알겠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언제 어떻게 도울지 모르는 그 하나님보다는 당장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나타나서 응답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 천억과 함께 죽는 날까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피상적으로 당연히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의 임재 구하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천억이랑 진짜 건강을 정말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게 내게 주어진다면 뭘 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 다 하는 사람이라도 돈과 건강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천억과 건강을 택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거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왕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왕 세우기 원하는 것을 사무엘은 또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은요, 왕 세우는 것을요 단순히 그냥 왕을 세운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도요,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자기를 버렸다. 사무엘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합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눈에 보이는 왕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기도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현혹되어 버리고 빼앗겨 버리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왕을 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 소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먼저 계속해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기를 힘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왕을 뽑을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 제비 뽑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비 뽑기는 이 오늘날 사다리 타기 같은 이런 거잖아요. 사다리 타기 언제 하십니까? 밥 먹고 이렇게 음식 계산해야 될 때, 누가 쏠 것인가 이런 거 할 때, 그죠? 설거지 해야 될 때, 이럴 때 누가 할 것을 사다리 타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또 사도를 선출할 때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을 뽑게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래 이제 너네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너를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을 뽑게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원어는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사울이 키가 제일 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굳이 이렇게 키를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 키는요, 전쟁 수행 능력이에요. 무력, 힘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적합하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알려주는 말인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세를 막 불러요. 이들의 평가는요, 외적인 것, 키가 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졌다. 이 제비를 뽑아서 뽑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뽑혔든지 간에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됐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왕의 만세를 불렀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라 키가 컸기 때문에 신뢰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키가 작은 사람이
제비 뽑아서 딱 됐으면 이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을까요? 어쩌면 화내면서 에이 딴 사람 뽑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아마 탄핵 사태가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하나님이 또 백성에게 다가오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왕정제도, 그냥 너희가 만들어낸 왕정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왕정제도를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27절에 보면요, 또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키가 크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눈에 안 찰 수 있잖아요, 그죠? 불량배의 판단 기준도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을 세웠으면 혹시나 자기들 인간적인 눈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불신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겉으로 보이는 걸로 또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뒤에 보면요, 암몬 족속을 사울을 통해서 쳐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있다라고 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지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내고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뻔한 메시지, 이 당연한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정말 내어드리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만 있다라면 우리는요, 인생에서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이 당연하고 뻔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괴로운 거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마련이죠.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게 생깁니다. 내 소유의 집, 많은 재산, 건강, 이런 눈에 보이는 왕들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집착할 때요, 단순히 집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게 깨달아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고 그분께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고 제거합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십시다. 이 당연하고 뻔한 메시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져주십니다. 이 당연하고 뻔한 메시지가 정말 내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계속해서 내어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 뻔한 메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구원해 가시는 것, 그 메시지가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 뜻대로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자꾸 버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